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적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그 블레셋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면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장과 6장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과연 그렇게 떠나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는데 과연 그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또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 돌아오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5장과 6장에서 과연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 손으로 그것을 취하여 이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기 목적에 맞는 곳에 옮겨다 놓은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손을 통해 그 땅을 치심으로 그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곤의 신상만 여호와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도 재앙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엄중히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엄중히 더하신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라는 표현, 이 엄중한 손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굉장히 무게 있는, 그냥 가벼운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 있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또 백성의 죄로 인하여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홀로 자기의 영광을 블레셋 땅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또 언약궤를 옮겨보지만 어떻습니까? 옮길 때마다 더 큰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땅을 옮겨가는 곳마다 다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신마저 포로로 붙잡아 끌고 왔다라고 기뻐했는데 그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저 자기 수중에 넣어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비로소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다시 말해 그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람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타락한 완악한 모습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망쳐버리고 망가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 비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과 그의 모든 언약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고 돌아오고 있습니까?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느 것으로도 가둘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하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장은 바로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6장에서 보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인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 홀로 정하신 그 길을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 이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그들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런데 이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조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속건제는 허물을 속하기 위한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스스로 그들의 허물에 대하여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율법에 따른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독종 형상의 5개 모양을 만들고 또 쥐 모양의 5개의 금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독종이라는 것은 이 연병이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임하는 어떤 몸에 나는 상처, 그 종양, 이 종양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쥐도 이 전염병과 관련된 동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짐승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쥐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이 전염병과 관련된 그것을 이제 함께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것을 5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는 블레셋의 5방백,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의 주요 도시 5개가 나오는데 이 5도시의 숫자에 맞춘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엄중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겨서, 그 손을 가볍게 해서 혹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치시는 이 일을 그만두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여호와께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처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번 일을 통해 여호와의 손의 엄중함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지 이것을 알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그때는 여호와께서 분명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을 통해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심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과연 오늘도 똑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치시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치셨던 그 일들로 인해 많은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얻었던 것처럼 이러한 이 지금 블레셋 땅에도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그것을 다시 벳세메스로 돌려 보내기로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는가 하니 바로 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메우지 않은 전나는 두 소가 이 수레를 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여야 할 그 어린 송아지, 그 젖을 먹여야 하는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우리에 가둬놓고 그렇게 끌고 가도록 시키고 있는 이런 실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나 소를 길러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멍에를 처음 매는 소는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여간 이 소가 이 멍에를 처음부터 매는 일에 순수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젖먹이는 소라면 새끼를 두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소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젖을 뗄 때가 된 이 송아지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과연 이 소들이 이 수레를 끌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보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 소들이 바로 행하여 그 대로를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가는데 마지못해서 그 길을 가는데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결국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울며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를 보면서 블레셋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이 맞구나. 도저히 이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갈 수 없는 소들이 그것을 울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았으니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철저히 패배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돌아오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합니다. 밀을 베고 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갔기에 그들이 블레셋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하게 블레셋이 패배하였음을 다섯 방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성읍과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와께서 이 언약궤의 홀로 이 적들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누구에 의해서 결국엔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며 기뻐하였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 그들이 기뻐서 환호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5만이라는 숫자의 가로가 앞뒤로 쳐져 있는 것은 4번에 따라서 이 숫자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숫자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일로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겨야 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일들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였는지를.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 큰 재앙이 임하였던 블레셋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의 역사가,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보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이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끌어져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른 채 살아왔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여 살았던 그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소멸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이들을 심판하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어 보이시며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타성에 젖어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며 마치 그러한 종교적 행위의 그 형식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을 향하여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신앙인들. 언약궤라는 것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통해 깨닫고 고백하였던 이 고백을 기억하고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20절에 다시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여호와의 손을 주목하여 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보혈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우해드리며 그렇게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